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속 보고 싶죠? 이 집중력을 어찌할까? 네. 오늘 본문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누구? 한번 따라해볼까?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요, 1절에 보니까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또 잘 가르치고 잘 지키는 사람, 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신학 박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당시 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와도 되잖아, 그지? 근데 왜 밤에 왔을까? 유대인의 낯을 피하려고. 맞아요. 쉽게 말하면 뭐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지? 와, 목소리 딱 요 정도 좋아, 지금. 자,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자꾸 이 율법에 대해서 뒤집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느 날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병자, 환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세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이제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 안 돼?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고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따졌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우리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건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어요. 지금 이렇게 알지? 뻘겋게 지금 쌓였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믿는 바와 자꾸 부딪히는 말을 하면서, 근데 백성들은 막 예수님을 쫓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화가 계속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모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누구라고? 바리새인이라고.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던 니고데모였기 때문에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 찾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급한 질문이 아니었다면 밤에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뭔가 좀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고민하다가 이 예수를 내가 한번 만나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첫 번째 용기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첫 번째 용기. 이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찾아갈 수 없겠지.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같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거 알겠거든요. 이렇게 말해.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뭐라 하냐면 표적, 이런 어떤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기적과 치유와 표적을 행하니까 뭔가 이분은 하나님하고 좀 연결된 분 같아.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 그런데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와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니까 아까 영상에 여러분 좀 심각해요. 어때요? 분위기가 심각하고 굉장히 진지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좀 그런 거 잘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뭐 이렇게 좀 배려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돌려 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신 거 알죠, 여러분? 어떻게 바로 딱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제가 보니까 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좀 관련된 분이신 거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영적인 구원. 이 니고데모에게 영혼의 거듭남이 시급하다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셨어요. 나를 알고 뭐 내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라는 사람이 뭘 했고 이런 걸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니고데모는 영혼이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를 예수님은 바로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죠. 그리고 죄를 안고 살면서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멸망을 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누가 찾아와 주셨어?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우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똑똑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자, 근데 니고데모는 사실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고 국회의원, 바리새인 정도면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삶에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자마자 당신 좀 문제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살짝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자, 근데 이때 니고데모가 두 번째 용기를 냅니다. 아까 첫 번째 예수님께 찾아왔던 용기,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어떻게 그러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4절에 한번 볼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물으니까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제가 그냥 말씀 안 넣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들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태어난 게 따로 있다 없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말씀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전도사님 하는 말이 뭔지 알겠고, 또 어떤 친구는 그게 뭐지? 라고 지금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름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니고데모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태어난 적도 없고 영적으로 시작도 했다 안 했다, 영적인 삶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런데 온 유대인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물대임교회 청소년들,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쉐이커스 친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아. 또 찬양도 많이 알고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이 자리에 이런 교회 무대에도 이미 많이 섰어요. 누가 봐도 얘는 교회에 잘 다니는 애.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태어나서 지금 이 청소년의 나이만큼 여러분 자랐는데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어디까지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자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전도사님이 얼굴이 좀 화끈했던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인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어. 너희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근데 그 자리에 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저는 히스캠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렇지, 우리는 히스캠프 때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물었어. 그때 어떻게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봐. 이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는데 뒤로 넘어갔어요. 뭔가 훅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끝.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 그냥 뭔가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이런 이제 대답들을 주고받는데 제가 살짝 전도사로서 얼굴이 살짝 화끈거렸습니다. 전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캠프 때나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또 때로는 안수기도 받으면서 뭐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가 끝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추가적인 이야기가 거기 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또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전도사님 청소년 때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제 안에 그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 말이. 인격적이란 말이 어렵잖아. 그죠? 근데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드리고 뭔가 주님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주고받는 역량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제가 재현이하고 만나서 재현이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재현이 때문에 제가 영향도 받게 되고 재현이는 저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게 되고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또 서로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계속 같이 붙어 다니다 보면 서로 닮아가고 비슷해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있죠. 이런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을 듣고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하고 친해지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드리고 싶고 주님을 보니까 내가 본받고 싶어서 닮아가게 되고 이런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님과의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주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과 좀 관련이 있는 분 같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아는 걸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니까 좀 율법의 전문가로서 살짝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냥 아니면 예수님께 막 따지지 않고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 용기를 냅니다. 또 한 번 질문을 해요.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것 같고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 10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는데 10절에 드디어 심각하게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이만큼 말했는데도 이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냐?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의 어떤 영적 상태, 또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뭔가 지금 잘못되었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 그러나 용기 내어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아까 말했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 어디 와 있어? 그리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뭘 부르고 있어? 찬양 부르고, 눈 뜨고 또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집에 다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교회 나오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뭔가 믿어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태신앙들 친구들 보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사건이 없이도 교회에서 잘해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없다? 죽어있는 영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요, 이미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도 많고요, 바이블킹 하면 1등도 하고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불편한 질문, 불편한 진실 앞에 정직하게 오늘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니고데모의 용기를 내어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이 제목을 니고데모의 용기가 필요한 너에게 라고 지었어요. 나름 좀 진부하지 않게 제목을 지으려고 매주 고민을 하는데, 니고데모의 용기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또 오늘 같은 오늘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잖아.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삶에 변화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고 있고
변화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으세요? 한번 고개를 들어 전도사님 봐보세요. 이 질문에 아무도 피하지 말고. 성준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답을 딱 정확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거 오늘 처음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 줄 처음 알았죠? 아니군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 온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내어 주셨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자? 그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세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17절, 18절 뒤에 말씀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어떤 대답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돌아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 자, 그런데 이후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2번 더 등장하는데요, 오늘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 3번째 등장 장면을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자, 이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직후의 상황이에요. 38절부터 40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봤던 니고데모, 이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2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33kg, 여기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환산하면 33kg 정도 된대요. 몇십 킬로 무게가 전도사님 몸무게만큼 33kg보다 더 나가겠죠. 그 정도나 되는 향유니까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도 좀 살았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던지 어땠던지 어마어마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생각나? 그치? 어느 마리아? 몇 번째 마리아? 첫 번째 마리아, 엄마 마리아. 2번째 마리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동생 마리아. 3번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4번째가 되자 이랬지, 그치?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렸던 그 마리아, 자기는 예수님께 그냥 전부를 드려 예배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니고데모도요, 예수님 장례를 돕기 위해서 향유를 33kg 가지고 와요. 이 장례는요, 아무나 치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장례를 또 준비하는, 이거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십자가 형벌, 이 당시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로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성으로 주는 형벌이었어요. 너희도 말 안 듣고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냥 매달아 밖에 전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있으면 누가 와서, 까마귀와 독수리가 와서 눈을 쪼아먹고 막 갉아먹고 이러면서 시체가 거기 매달려서 죽어가고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 표가 하나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가 딱 적혀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돌본다고 가까이 갔다가는 로마에게 대항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간다라는 게 굉장한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겠죠? 갔다가 다른 바리새인들이 못 박아 예수님 죽였잖아. 근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 사회에서 돌맞아 죽을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 니고데모, 우리가 아까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 장면을 계속 봤는데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어떤 대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 1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옳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거듭났어요.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니고데모, 다시 태어났던 니고데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바로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멈출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할 말하고 확인하고 자꾸 불편한 이야기하고 굳이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 나사렛 촌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 말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용기를 내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이 이대로는 아니구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구나, 나도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이후에 중간에 니고데모의 한 모습이 어떤 때 나타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좀 변호하는 말을 하는 장면이 우리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안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다라는 얘기밖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장사하는 이 장면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라든지 무덤가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 예수님 곁에 함께 따라다녔던 측근의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예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그 12명인데 가룟 유다 빼더라도, 근데 그 제자들이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도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갔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왔어요. 오늘 근데 이 중요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수습했다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욕하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과 같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라면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제자인가? 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봐서는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예진이가 찬양을 인도했으니까 예진이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까? 아니면 연두가 기도 인도를 했으니까 제일 예수님을 사랑할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 예수님 당시 살았다면 모두가 외면한 십자가,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모두가 외면하는 그 시체를 죽음을 무릅쓰고 가져가서 장례를 치러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누굴까요? 전도사님일까? 누굴까? 주님만 아세요. 우리 예수님만 아세요. 우리 새해를 앞두고
또 2022년 마지막 이 쉐이커스 워십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니고데모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니고데모의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니고데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그냥 바리새인으로 누가 봐도 영적이고 누가 봐도 말씀 잘 지키고 누가 봐도 성공한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를 원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예수님께 좀 불편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꿔드리고자 나아갔던 니고데모, 결국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데 그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그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는 우리 쉐이커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따가 이제 저녁에 다시 만날 거예요. 시지에서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 적어 오는 거 알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10시 30분에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새해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분위기 타지 말고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 저도 니고데모 같은 진지한 질문 또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저도 니고데모 같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로 2023년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